성막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먼저 함께 읽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아멘. 이 성막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성막이 무엇인가? 이 성막의 변천을 따라서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의 환경 속에서 이 성막에 관한 올바른 신앙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이 팬데믹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직 자기들의 처소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할 성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은 보이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어떤 확증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광야에 사는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성막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까? 오늘의 성막은 우리의 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의 몸이 성막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막을 만들 때 앙장, 이 앙장은 이제 휘장이라고 하는 거죠.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 가늘게 꼰 배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가는 그 배실인데, 원래 배실은 누런색이지만은 가늘게 꼰 배실은 흰색이 됩니다. 그래서 흰색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것은 맑고 깨끗한 순결한 삶을 상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청색은 하늘의 색입니다. 하늘의 색은 신성한 삶입니다. 그 다음에 자색은 왕의 색, 왕의 삶을 말합니다. 홍색은 붉은색, 희생의 삶.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결한 삶이요, 신성한 삶이요, 왕의 삶이요, 십자가의 희생의 삶. 그래서 성막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광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상징적인 처소가 되지만은 장차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또 오늘날은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고비를 넘겼습니다. 앞으로 이것보다 더한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때를 위해서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십니다. 너희들이 성막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느냐? 이걸 분명히 확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막이 되기 위해서는 이 4가지 색깔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성막을 만들 때에 가늘게 꼰 배실, 이건 흰색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은 눈으로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 그래서 성막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복음이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저 성막에 계시구나. 왜?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침에 자기들의 처소에서 잠을 자고 나오면 가장 진영 중앙에 성막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 저기 계시구나.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구조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 식양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입니다. 사람이 설계하고 사람이 계산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식양대로.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사람이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비롯해서 성막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들까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양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양을 미리 지시하시고 그 계획과 지시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늘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금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식양대로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이것을 세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은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막의 변천사를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막이 솔로몬 시대에 뭐가 됐습니까? 성전이 됐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와서 성전을 세우면서 성전 중심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질 않고 사람들이 성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 스룹바벨 성전이 또다시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제3의 성전이 헤롯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헤롯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헤롯 성전이 서쪽의 통곡의 벽밖에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그 장소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 땅에 그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약속의 그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근자에 이스라엘에서 제4의 성전 재건 운동이 일어나면서 머지않아 제4의 성전을 곧 착수한다고 하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면 또 이 시대 예언가들은 제4의 성전이 지어지면 종말이 온다고 또 예언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도 아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도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신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시대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가장 큰 교회,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깨우치시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다. 너희들이 분명한 신앙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신앙을 다시 경각심을 우리에게 불러 일으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성막과 성전과 교회와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그 흐름 속에서 그럼 우리가 지금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이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이 파트리스라고 하는 온라인 교회로 시작이 됐던 겁니다. 회중들을 모이지 못하게 하면 우리가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 예배 방법을 선택을 하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 이 성막의 개념이 이제는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화되는 이 운동, 이 신앙을 우리가 바르게 깨우칠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믿음의 발자취를 이 땅에 새겨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해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성막의 의미를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막의 의미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세 가지를 찾아냅니다. 우리 먼저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말씀은 누구라고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광야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막의 의미는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하는 것.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성막입니다. 광야 백성들에게는 성막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계속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광야의 백성들에게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진을 칠 때마다 가장 중앙에 성막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어떻게 거하십니까? 주일에 교회 가서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고비를 지나면서 교회에 갈 수 없는 그런 환경 때에 앞으로 이것보다 더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이 준비 과정을 통해서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때 이 거한다고 하는 이 단어가 천막을 친다 그런 뜻입니다. 장막을 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 것이나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입니다. 계속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 광야의 백성들에게 성막이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물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게 될 때에 정말 나를 통해서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언어, 내가 하는 모든 행동,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거룩해져 갈 때에 바로 그것이 성막의 진정한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러한 성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그럼 기도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막이 되기 위해서는 광야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했다고 하면 오늘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장막을 성막을 치심으로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니는 것이 성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이 거하시는가? 그래서 그 성령이 임재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거룩한 생활 신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룩한 신앙생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강조하는데 생활신앙은 강조하지 않습니다.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과 생활신앙. 쉽게 말하면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교회에 갔다가 와서 한 주간의 삶은 생활신앙입니다. 이것이 잘 조화가 이루어질 때에 오늘 우리는 성막이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머무는 그 자리가 성막이 세워지는 자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볼 때에 누가 보든지 여기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있구나. 여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머물러 있구나. 또 우리가 떠나면 여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머물다 갔구나. 그래서 이 거룩한 흔적, 성령의 흔적을, 예수의 흔적을 우리가 새기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가 이번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모일 때에 정말 진정한 감사가 함께 고백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의 백성들에게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계시해 주셨고, 가나안 땅에서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저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됨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토록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건만 여전히 우리가 새 속에 물들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므로 또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안타까운 일들을 반복하는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지 않도록 오늘도 주 성령께서 저희들을 강력하게 붙드시사 천성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믿음의 사람의 삶이 고백되는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사모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